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4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또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장래의 문제, 개인마다 여러 문제들로 인해 우리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깊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시를 쓸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였고 이후에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하여 쫓겨난 후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당시 다윗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앞에서 수금을 탈 때 다윗을 향해 창을 2차례 던지기도 하였고, 이후에도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또 그를 향해 단창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공격을 다윗이 피했기에 망정이지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이후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도망하던 중에 놉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거룩한 떡을 먹고 그곳에서 보관 중이던 다윗 자신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영토인 가드 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 성읍 중 하나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땅으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영토 가드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서는 그곳이 어디라도 사울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각은 어쩌면 도망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 영토인 가드 땅에 이르게 된 마음속 깊은 동기는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금 다윗의 모습은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가득했을 때 그는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로 직접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에게로 그 몸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중에는 도망 중에 얻은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던 다윗은 없고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적 블레셋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여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의 갈 길을 정했을 때 상황은 다윗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 다윗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드 왕에게 이르렀을 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아기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즉 아기스의 신하들은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한 다윗의 명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의 위험성에 대해서 왕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이 적국에서 해를 당할까 봐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영토로 도망갔지만 오히려 이제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말, 아기스의 신하들의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다윗의 두려움은 이제 심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심한 두려움 가운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기스와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고 그 일로 쫓겨나게 되면서 일단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후 다윗은 아둘람에 있는 동굴로 도망갑니다. 이 즈음이 다윗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4편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시점부터 다윗의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담대함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가장 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 임시로 거주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으로부터 쫓겨난 사건 이후에 이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행하는 그의 첫 행보에서 그의 달라진 마음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는 모압 왕에게 그의 부모를 잠시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이방 왕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으며 그 인도하심에만 자기 몸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선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방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기다릴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둘람 굴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친히 그 갈 길을 알려주심으로 그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그가 어떻게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그는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매우 두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지만 분명 다윗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아가 다윗이 앞으로 겪게 될 많은 난관들 가운데 그가 항상 매 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태도가 반드시 꼭 필요하였기에 이 태도를 다윗이 갖추고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건 이후부터 다윗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이후 두려움을 극복한 다윗은 도망 중임에도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약탈하는 일이 발생하자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 싸움을 반대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지금 선지자 갓을 통해 이방 땅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유다 땅은 사울의 지배하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기도 두렵거든.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지시에만 순종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극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이제 그 두려움을 이겨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심했던 두려움은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에게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에만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윗.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섭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두려움과 염려스러운 일에도 적용됩니다. 다윗처럼 가장 두려운 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는 분기점이 되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를 경험한 성도는 두려움을 극복해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실 두려움은 내면의 문제이고 내면의 상태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 절대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숨기기 위해 찾아간 블레셋 땅에서 쫓겨났고 지금 아둘람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상황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회복한 사람, 믿음이 회복된 사람의 얼굴에서는 어두운 그늘이 사라집니다. 다윗이 5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믿음이 회복된 자들의 얼굴은 밝아집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린 사람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있기에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며 그 얼굴에는 기쁨과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이 계속 고백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진 하나님은 내면의 두려움뿐 아니라 실제 자신에게 닥친 모든 환난에서도 자신을 구원하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온통 두려움과 염려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자는 아무도 없고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는 온통 사울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밖에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적 블레셋의 영토에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를 둘러 진치며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극한 두려움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였을 때 그의 내면의 두려움과 그리고 실제하는 위협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본문 8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두려움에서 구원하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거인 골리앗의 칼도 블레셋과 같은 이방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즉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 돈, 인간관계, 권력, 정치적인 상황 등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다윗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시를 이어갑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인들에게 임하는 구원을 노래하면서 홀로 완전한 의인이며 의인들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모두 당시 관행대로 군인들에 의해 다리가 꺾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을 빨리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에서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정하면서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한 번 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뼈,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뼈가 꺾이지 않으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았던 두려움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깊은 곳에서, 그곳에서부터 해결합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가장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과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친히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이셨으며 오히려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이제 죽음과 영원히 관련이 없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마저도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잠시 지나쳐가는 과정일 뿐이며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 오히려 육신의 죽음 뒤에 신자들에게 영원한 영광과 소망이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 가장 깊은 두려움은 하나님께 받는 형벌, 영원한 정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영원한 형벌로 인한 형벌로 인한 영원한 수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심판으로 인한 정죄, 수치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때로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느끼는 두려움과 수치는 영원한 형벌과 정죄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과 수치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정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로 인한 이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물론 신자들일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만 있을 뿐 형벌과 수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과 수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게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윗도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서 22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악인과 그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의인들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의인들이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영혼의 속량으로 인함입니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안정한 시대 가운데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오늘 다윗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두려운 일이, 염려스러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게 하는 분기점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영원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또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시며 다급하고 두려운 일 앞에서도 오늘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하며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